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0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0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면 한 절씩 우리 번갈아가면서 읽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먼저 14절 읽고 여러분들 15절 읽고 그렇게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마라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은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맞는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남궁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기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으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헷 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말씀을 저희가 가지고요.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저희가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의 말씀도 좀 함께 봐야 되는데 뭐 중간에 제가 이제 함께 저희가 좀 말씀도 드리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캐나다에서 혹시 로또를 사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예. 만약에 여러분들이 로또를 사서 1등이 당첨되셨을 때 여러분들은 그 돈으로 무엇을 하시겠어요? 무엇을 하시겠어요? 예. 1등이 당첨됐다라는 그 생각만 해도 참 기분이 좋죠. 예. 예.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한국에서 1등이 당첨되면 강남에 아파트 하나 사지도 못하고 똑같이 일하며 살아야 되는데 근데 캐나다에서 1등이 당첨되면 그야말로 인생 역전을 할 수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만큼 한국과 캐나다의 그 당첨금의 차이가 뭐 엄청나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5년 전에 이제 캐나다에서 세계관 대학원 그 공부를 마치고 뭐 식당에서 이제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식당 사장님이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월요일에 바로 식당 옆에 그 로또 파는 가게가 있었는데 거기서요 로또를 사셨습니다. 그것도 매주 똑같은 번호로 그거를 가가지고 맨날 찍고 오고 그 버리지도 않고 또 가면 그 다음 주에 또 찍고 오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오면 그 지갑에 그 고이 모셔가지고 이렇게 딱 이렇게 품에 이렇게 소지를 하고 하셨는데 제가 한 번은 사장님께 그 물어봤어요. 왜 월요일마다 그것도 이렇게 가서 이렇게 사시냐고 했더니 사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요. 이 로또는 저에게 일주일의 행복입니다. 이렇게 딱 얘기하시더라고요. 비록 당첨은 안 되더라도 일주일 동안 당첨된 돈으로 무엇을 할까 생각을 하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대요. 예.
그게 일주일에 자기에게 있어서 큰 행복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그 당첨되면 그 돈으로 뭘 하실 거냐고 물어봤더니 사장님이 쭉 이야기하시는데요. 보통은 일할 때 그렇게 표정이 없으시거든요. 예, 없으셨어요. 근데 당첨금을 어떻게 쓸지를 이야기하시는데 얼굴이 막 환해지고 막 생기가 도는 거예요. 예. 저는 그 사장님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좀 아쉬웠어요. 예. 1등이 당첨이 되면 저에게 얼마를 주지 않겠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아쉬운 게 아니라 그분이 교회 집사님이셨습니다. 당첨이 되면 당첨금을 쓰는 데 있어서 그 안에 하나님은 전혀 없더라고요. 온전히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을 위해서 사용했다는 말씀을 쭉 하시는데 그걸 들으면서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그래요. 솔로몬이 1년에 금 666달란트를 세금으로 걷어들였습니다. 그러니까 금 666달란트는 그 무게가 22,600kg, 600kg이라고 해요. 그래서 골드바 1kg를 한국 돈으로 이렇게 환산했을 때 한 1억 원 정도 얘기하는데 약 2조 원 되는 돈을 이렇게 걷어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당시에 그 홍해와 지중해의 어떤 해상 교육으로 어떤 막대한 부를 정말 축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그 지혜가 세상 그 어느 왕보다도 뛰어났기에 솔로몬의 지혜를 얻으려고 24절에 온 세상 사람들이 예물을 가지고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금과 향품과 보석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그때 가지고 온 금의 무게가 무려 120달란트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양이에요. 엄청난 양이에요. 이 엄청난 양의 금을 가지고 솔로몬에게 와서 솔로몬에게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교육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통해서요, 정말 막대한 부를 축적할 수 있었는데요. 솔로몬이 이런 막대한 부를 쌓을 수 있었던 것은 솔로몬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상 3장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그 1,000번제를 받으시고 그날 밤에 솔로몬 꿈에 나타나셔서요, 네가 무엇이든 구하면 내가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솔로몬이 자신은 이스라엘을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 지혜가 없다라며 백성들을 이렇게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섬길 자신이 없다라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은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온전히 다스리고 백성들을 돌보기 위해 지혜를 구한 것이 너무 기쁘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영광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신 그 약속이 지금 이렇게 성취가 된 거예요. 이렇게 성취가 된 겁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그 부와 영광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데요.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어떤 절정의 부귀영화를 누린 때가 바로 이 솔로몬의 시대였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세상의 그 중심, 그때의 그 중심은 솔로몬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솔로몬이 누렸던 번영과 축복은 일반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것들이에요.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갈망해도 쉽게 받을 수 없고 얻을 수 없는 그 은혜와 축복들을 하나님께서는 정말 넘치도록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이런 말도 안 되는 은혜와 축복을 받은 솔로몬이 보인 행동은 저희를 참 아쉽게 합니다. 아니면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인간은 어쩔 수 없구나. 인간은 다 같은 죄인이구나. 뭐 이런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로또를 매주 사신 그 집사님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드렸는데 집사님께서 로또에 당첨이 됐었을 때 당첨금을 오직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을 위해서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래서 좀 아쉽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인데.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셨어요. 솔로몬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그 축복들을요, 정말 풍성하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솔로몬이 받은 금으로 방패를 만듭니다. 금방패 200개와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디에 보관하냐면 네바론 나무 궁에 둡니다. 큰 방패는 어떤 사람들이 들 수 있냐면요, 골리앗과 같은 사람들이 들 수 있는 방패예요. 이스라엘의 골리앗과 같은 사람들이 뭐 이렇게 300명이나 됐을까요? 그 당시에?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솔로몬이 방패를 만든 이유는요, 전쟁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금을 보관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신의 나라의 어떤 부강과 자신의 어떤 그런 권력을 드러내는 그 수단으로 방패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상하로 자신의 보좌를 만들었는데, 보좌라고 하는 건 왕이 앉는 그 의자를 이야기합니다. 보좌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뭘 했다고요? 금으로 도금을 했다는 거예요. 금으로 그걸 다 도금을 했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만든 보좌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 어느 나라도 솔로몬 같이 만든 나라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어느 나라도.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먹고 마시는 그릇을 전부 다 뭘로요? 금으로 만들었다고.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정도로 이 당시에 금이 차고 넘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께 은혜로 받은 막대한 부를 어디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오직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고 자신이 먹고 마시고 누리는데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부를 자신의 지평수 늘리고 화장실 개수 늘리고 차 바꾸는데, 그리고 입고 먹고 마시는데 다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부가 쌓였을 때 그것을 누리고 즐길 수 있습니다. 그건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고 그것을 온전히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하게 될 때 그 은혜가 오히려 그 사람에게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그것을 온전히 우리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라고.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들요, 흘려보내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지체들과 이 사회를 위해서 흘려보내야 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면요, 그것이 나중에 좀 문제를 일으켜요. 문제를. 이스라엘에는 유명한 두 호수가 있습니다. 두 개의 호수. 하나는 북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 또 다른 하나는 사해, 데드시. 사해의 물은요 32%가 독한 염분을 가지고 있어서 거긴 정말 그 어떤 생물도 살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염분이 많은지 거기 가면 사람들 다 붕 뜨거든요. 다 붕 뜨는데, 근데 그 주변 역시 보면요 황폐합니다. 황폐해요. 황폐. 근데 갈릴리 호수는요 사해의 5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해보다 훨씬 작지만 이스라엘의 그 식수를 담당하고요, 그 주변은요 온갖 생명들로 정말 풍성합니다. 충만합니다. 이 비슷한 환경과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죽음의 호수가 되었고 다른 하나는 생명을 살리는 호수가 되었습니다. 두 호수가 왜 이렇게 됐냐면 유통의 원리 때문에 그래요. 유통의 원리.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는 요단강 상류로부터 해서 들어온 물을요 다시 아래로 계속해서 흘려보냅니다. 이 물이 어디로 가냐면 요단강을 쭉 따라서요 사해로 들어가요. 사해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것을요 그거를 계속해서 흘려내려 보냅니다. 반면에 사해는 갈릴리 호수에서 요단강을 따라서 이렇게 온 그 물을요 계속해서 받기만 합니다.
계속해서 받기만 해요.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죽은 호수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은 호수가. 예. 여러분 은혜도 이와 같습니다. 예.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을 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는요 더 이상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부패하게 하고 타락하게 만드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흘려보내야 됩니다. 은혜가 흘러갈 때 은혜가 더 은혜다워지고요 더욱더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 우리 삶에 그리고 주변의 수많은 열매들이요 정말 풍성하게 맺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희가 동시 모임 때 이제 나눌 텐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은혜를 얼마나 잘 흘려보내고 있는지를 정말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들을요 타락의 길로 죄를 짓는 그 길로 이끌 것이에요. 예. 오늘 솔로몬 이야기가 이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23절을 보면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크다라고 했어요. 예. 그러니까 솔로몬의 왕의 그 재산, 그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도 능가할 수 없다. 그만큼 정말 많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온갖 재물을 가지고 계속 찾아오죠. 예. 그러니까 솔로몬의 그 곳간에는 재물이 차고 넘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끊이지 않았습니다. 예. 근데 솔로몬이 이 재물을 가지고 무엇을 했는가 했었을 때 먼저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고 예, 왕궁을 치장하는 데 썼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막대한 부를 가지고 한 것이 병거와 마병을 모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모은 그 병거가 몇 대라고 했죠? 1400대. 예. 그리고 마병이랑 기마병을 이야기하는 건데 12,000명. 그리고 병거와 마병을 관리하기 위해서 무엇을 짓냐고 하냐면 병거성을 짓습니다. 예, 병거성을. 예. 다윗 때도 없었습니다. 병거성은 다윗 시대도 없었거든요. 예. 자, 솔로몬이 이렇게 병거와 말을 많이 수입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이집트와의 관계 때문이에요. 솔로몬의 아내가 파라오의 딸이었기 때문에 솔로몬은요 이집트에서 쉽게 병거와 말들을 수입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 고대 사회에서 병거와 말은요 군사력에 있어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때 세계를 정복했던 그런 왕들을 보면 뭐 징기스칸도 그렇고 뭐 알렉산더도 그렇습니다. 다들 뛰어난 그 기병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한 나라의 왕이 자신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국방력을 강하게 하는 것은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 솔로몬 왕이 병거와 말들을 이렇게 모으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도 왕으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건 문제될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에 수많은 병거와 말들이 정말 필요했냐라는 거예요. 정말 필요했냐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형은요 나중에 꼭 한번 진짜 기회가 되시면 좀 이스라엘 한번 다녀오십시오. 예, 성지 답사로 예, 한번 좀 다녀오시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이스라엘 지형은요 대부분 사막입니다. 사막이 산악지대입니다. 예. 그러니까 산악지대에서 전쟁을 할 때 병거와 기마병들이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예. 병거와 말들을 사 모으는 것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큰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일정한 지역 빼고는 다 산악지대였기 때문에 거기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보다 잘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병거와 기마병 뭐 이런 거를 모으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실을 솔로몬이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누구예요? 당시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지혜를 가진 사람이잖아요. 모를 리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왜 솔로몬은 이 병거와 말들을 이렇게 모았을까요? 예. 이것에 대해 해답을 찾기 전에 우리가 먼저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있는데, 열왕기상 11장을 보면 저희가 어제 이제 묵상한 본문입니다. 예. 분위기가 급변하는 것을 저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귀영화를 누리는 솔로몬이 소개가 됩니다. 예. 근데 11장에서는요, 솔로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됩니다.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어요. 이 한 장 사이에 갑자기 바뀝니다. 상황이 왜 이렇게 됐을까? 예.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저희가 그 해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달라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선택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 그러면서 이스라엘 왕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될 것들을 이렇게 쭉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게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근데 거기서 신명기 17장 16절과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나오거든요. 한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 이 신명기 말씀을 보고 이스라엘의 왕인 솔로몬, 지금 이스라엘 왕인 솔로몬을 볼 때 뭔가 좀 느껴지시지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에게 하지 말라라고 한 것을요, 지금 솔로몬은요 다 행했습니다. 예. 은금을 쌓지 말라고 했는데 어때요? 금으로 방패를 만들어서 차곡차곡, 자신의 성에 다 쌓아두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온갖 값비싼 예물들을 사람들이 가지고 왔었을 때 그걸, 자신의 곳간에 그대로 다 쌓아두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병거와 말들을 사 모으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너무 친절하게 이집트에 가서 병거와 말들을 가지고 오지 말라라고 했는데, 솔로몬은 어때요? 이집트에 가서 병거와 말들을 사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안 나오지만 솔로몬은요, 파라오의 딸 외에 수많은 이방 나라 그 왕들의 그 딸들을요 아내로 맞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정말 대단한 솔로몬입니다. 스케일이 완전 남달라요, 모든 게 보면.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스라엘 왕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요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솔로몬의 상태를 11장 9절에서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이 피해야 될 그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이것을 붙들고 의지하는 순간 하나님을 놓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놓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이스라엘 왕의 그 모습은 어떤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이스라엘 왕의 모습은요, 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만드는 그런 왕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강대국이 되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으세요. 만약에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강대국이었다라고 한다면 병거와 말들을 모아야죠. 그래서 국방을 더욱더 튼튼하게 했어야죠. 은금을 쌓아둬야 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정략적인 결혼을 했어야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이 강대국이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도 참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그 기대는 뭔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정말 그런 기대를 가지고 계실까? 그런 삶을 살기를 정말 우리가 원하실까?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그 자리에서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의지하고 붙들어야 되는 것은요, 음과 근, 병거와 말, 수많은 아내들로 대변될 수 있는 세상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 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 때 그 안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그 힘과 그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지금 붙들고 있는 게 뭡니까? 잘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솔로몬처럼 돈과 권력과 어떤 그 지식, 명예,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붙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정말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부터 왔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도 생각해 보면 그가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 있었고 수많은 병거와 말들을 사들일 수 있었던 그 궁극적인 그 이유,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뛰어난 지혜를 가졌기 때문에 엄청난 부와 수많은 병거들을 모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여러분, 우리는 진정으로 무엇을 좀 붙들고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앞에서 제가 솔로몬이 왜 병거와 말들을 모았는지에 대해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병거와 말들을 모은 것은 자신의 어떤 그 권력과 어떤 군사력을 과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병거들을 사 모은 거고 말들을요 사 모은 겁니다. 솔로몬이 이런 행동을 취하게 된 것은 그가 성공에 취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지혜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 솔로몬 대단하다 그렇게 인정하고 막 환호하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마치 자신이 이룬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교만에 빠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성공에 취하게 되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과시하게 돼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인정과 환호를 얻기 위해서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더욱더 과시하게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신 그것들을 붙들고 의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과시욕이 제일 많이 지금 넘치는 곳이 어디죠? 우리 삶 가운데? 그렇죠. 소셜미디어. 인스타나 페이스북 보면 평범한 일상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요즘은 더 특별하게 보입니다. 예. 인스타나 페이스북을 보면요, 제 눈엔 다 그래요. 뭐 제 눈에는 다 연예인처럼 보입니다. 예. 얼마나 자신들을 포장하고 과시하는지 정말 몰라요. 예. 지난 목요일날 리더 모임 때 창한 집사님이 아주 좋은 예를 하나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이걸 꼭 나눠달라고 얘기하시는데, 예, 저도 알고는 있었는데 다시 한번 그때 막 이렇게 생각이 났었거든요. 예. 여러분, 승차감이 뭐죠? 승차감이 차를 탔을 때 느끼는 그 평안함, 막 운전하고 갔을 때 그 평안함, 그게 승차감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하차감이 혹시 또 뭔지 아십니까? 하차감. 하차감. 이게 한국 문화에서만 생겨난 말이에요. 차에서 내릴 때 받는 그 감성이나 느낌, 또는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는 시선. 그러니까 아주 좋은 고급차에서 딱 내릴 때 사람들이 쳐다보면서 부러워하면 하차감이 아주 좋은 겁니다. 차의 성능은 필요 없어요. 고급차에서 그냥 내릴 때 사람들이 쳐다보면서 와! 이것도 과시욕이에요. 자신의 분수에 전혀 맞지 않는데, 심지어 필요도 없는데, 나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는 이런 차를 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레벨의 사람이야 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차를 타는 거예요. 이건 누가 보더라도 잘못된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삶은 육체의 소욕을 쫓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운 것이고 죄악된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공에 취해서 과시욕이 넘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의지하게 되고 그 은혜를 붙들게 됩니다.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만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무엇을 의지하고 붙들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일까요? 아니면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일까요? 우리가 정말 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베푸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붙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만 붙들고 의지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만을 정말 붙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저희 공동체 가운데요, 정말 은혜들이 정말 풍성하게 충만하게 정말 흘러넘치길 바라고, 그것들을 통하여서 저희 공동체 안에 수많은 삶의 열매들이 정말 풍성하게 맺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